많은 신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 중에 한 권의 책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책을 가지겠느냐는 질문에 도마서와 요한복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가 잘 나타나는 책인 동시에 심오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 복음서는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기록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레니우스는 그 사실을 서만화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과연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그는 어부였지만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은 품꾼을 부릴 정도로 넉넉한 집안의 아들이었음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야고보의 동생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지체치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됩니다. 또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애자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오선절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의 인물이 된 자가 요한이 됩니다. 또 그는 인생 말년에 있어서 예배소 교회에서 설교와 저술 등의 시간을 보내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밤모세모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가 사도 요한이 됩니다. 잠시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AD 85년경부터 90년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 불리우는 이 공관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이 사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은 본서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치를 설명하게 되면 이 요한복음 안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바다 위에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저자였던 요한은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기록한 이후에 반드시 각주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각주에 의하면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말로 규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표요 또한 표지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미 앞서 언급을 했듯이 7개의 표적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상징주의를 써서 이 숫자는 완성을 의미한 동시에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있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우리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자요,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지에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미 공관복음서가 쓰여진 그 시절에 이 노고의 몸에도 불구하고 제4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게 창조할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역사적인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때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그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랬던 신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 예수님이 신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신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족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언급이 되고 있지요. 이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주제가 그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주제로 삼겠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1절의 말씀의 선언과 같은 선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또 아담이 있기 전에, 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선지에 계셨다는 겁니다. 또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메시지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용법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에고엠이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죠. 그 뜻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제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의 저자는 우리 예수님을 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7번이나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I am who I am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I am who I am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용법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공관복음에서에 없는 92%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책인 동시에 철학적인 책이고 영적인 책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는 기록의 연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복음서는 AD 65년부터 8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이 사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 요한복음은 AD 100년쯤에 가서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이처럼 기록의 연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점은 책에 있어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일거수일투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성만찬을 행하셨다는 등등의 아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예수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신이시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나아가고 있는 책이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점은 책의 구조에 있습니다. 먼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마치 여행하는 자가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일직선의 방향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 대조 방법, 구조 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자주 건너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대조해서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생동력 있고 더욱더 재미있고 더욱더 흥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대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한 이 1절의 말씀 이해가 되시는가요? 저는 이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해가 되고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좀 한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는 마치 표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노고스를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신이 계시니라라고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태초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 보게 되면 세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태초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치 창세기를 떠올리면서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있으면은 마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한복음 1장의 구조와 창세기 1장의 구조는 같은 구조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치를 설명하게 되면 창세기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한 그 땅을, 그 세상을 운행하는 것처럼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요한복음 1장의 어떤 개론적인 구조적인 것은 창세기 1장과 같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연관성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째 날 빛이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 단순한 발광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발광체는 창조 4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과연 어떤 빛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가 없는 상태에서 있었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에너지요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빛을 그냥 빛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 비스이스라에서 이스라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하셨던 히브리적인 표현이 하야라고 그런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빛은 그냥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요 능력이요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시편 36편 9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6편 9절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빛은 빛의 원천이었던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고, 또 다른 빛은 일종의 발광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태양이 창조하기 전에 채소와 과일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비로소 자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채소와 과일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진짜 어떤 힘이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는 어떤 생명을 생동케 해주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물을 생동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생명, 그 에너지가 첫째 날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추었던 빛이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실제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인데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책에서 창세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주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둘째 날에 보게 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물이 갈라진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갈라진 사건이 창세기만 나올까요? 아니면 성경 어느 곳에 또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갈라진 사건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 도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살리시고 택하시지 않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죽이셨던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에는 이 사건이 세례의 사건으로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들을 구분해 놓는 어떤 정리, 어떤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둘째 날의 기록에 보게 되면 세례라고 하는 이 갈라놓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닌데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좀 3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1장 33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게 되면 시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몇째 날로 써져 있습니까? 이튿날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이튿날 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창세기에 물이 갈라진 사건과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어떤 일을 하셨죠?
물과 물을 나누시고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보통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신천 신지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바다가 있더라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네, 답을 주셔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시 바다는 있지 않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는 탄틴도 들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큰 바다 짐승들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탄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뱀, 리워야단, 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바다 물고기를 그냥 큰바다 물고기, 고래와 같은 말로도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탄텐이라고 하는 것은 용과 뱀과 리오야단과 바다 괴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둠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하고 더러움을 상징하고 어떤 사망을 상징하고 음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36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악에서, 이 음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단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해 도하의 사건이었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좌우에는 까마득한 절벽이 있습니다. 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좌우의 절벽을 보고 낙심하라고 처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중무정한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능력과 소망이 되고 구원의 참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저자 역시 이 악에서, 이 어둠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에서, 이 죄악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 1절인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반복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보혈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그 공허를 채우시는 날로 사용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의 공허를 채우셨습니다. 해와 달, 별들로 채우셨지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의 공허를 채우셨습니다. 새들과 물고기로 채우셨지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공허를 채우셨습니다. 짐승과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의 모습이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재창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완전판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또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언급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만 구원받지 말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생명 되신 주님 늘 증거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사망의 그늘 앞에서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위축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위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위축된 마음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